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너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다.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리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리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잠시만요. 목사님 나와보세요. 안 될 것 같아. 나와보세요. 저희만 할 수. 내가 안 시켰는데 율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우리가 뒤에 곡도 있어요. 혹시 율동을 아시면 하고 모르시면 알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한 번만 더 할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한 번만 더 갑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영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의 용사 만능의 주. 마지막으로 존귀요 존귀 존귀요 존귀하신 주. 장차 찬양과 영매나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매나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여 인명계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사님. 갑자기 시켜서 함께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가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르고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푸른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귀를 여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귀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표교도소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호흡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부르며 나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고 늘 변함없이 바라봐 주시며 인내해 주시는데, 저희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도 언제나 변덕과 무관심과 망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이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절과 시간 속에서 또 2023년이라는 시간 앞에 섰습니다. 쏜살같이 빠르게도 또 동시에 하염없이 느리게도 가는 듯한 속도 앞에서 저희들은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작은 존재들입니다. 더본 교회도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하여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흔적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또 걸어갈 길에도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오나 하나님의 마음처럼 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래도 저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아버지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처음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를 지금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아기들부터 장년들까지 순서와 나이는 다르오나 주님께로 도착해 가는 여정을 함께하는 지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비록 각자 서 있는 곳은 다르지만 저희가 주님을 부르며 찾는 그 마음의 목적지는 같음을 알게 하옵시고, 서로의 삶을 축복하며 중보하는 주님의 지체들이 되어 연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대언자로 서시는 송요선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또 그의 동반자 되시는 사모님을 건강으로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저희들에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는 소중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병들거나 지쳐있거나 혹은 마음의 불씨가 사라져가는 상황들에 놓여있는 분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교회 각처에서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성령님의 비전으로 사명으로 채워져서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오늘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못 보던 얼굴들이 좀 있습니다.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어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 오늘 저희 점심 주려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분들께서 우리 교회를 천하 만국 중에서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오늘 도시락을 주신대요. 네,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축도 마치고 공짜는 없어요. 3분 정도. 이게 뭐냐면 우리 농촌 지역에 있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한 짧은 좀 경청해 주십시다. 그리고 나서 맛있는 식사하면 될 것 같고, 굳이 얘기하자면 저쪽에 있는
아기들과 모르는 사람 이렇게 있는 분들은요. 제 조카, 미국에서 온 조카가 좀 있고 누님도 계시고 농협 하나로 한 마트 중앙에서도 오시고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셨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다 환영하고요. 주보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0일 과정 지난주 금요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참여한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주 광고 한번 했는데 분당 우리 교회가 10년 미만의 개척교회 중에서 11개 교회를 선정해서 후원하는 프로젝트가 꿈 넘어 꿈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내일하고 모레 제가 분당 우리 교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정이 되어지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교회가 이제 수도권에 있는 교회 11개를 선택하는데 그 중에 저희 교회가 올라가 있습니다. 박수 안 쳐도 되고요. 그래서 결정이 되어지면 뭐 저 목회자에 관련된 어떤 코칭이나 이런 것들 도움을 주고 또 교회 재정 후원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다녀오게 되는데 결과는 2월 말이나 3월 초 이때 된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신약 성경 통독이 우리가 1월 29일에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식사하고 오후 1시부터 5번에 걸쳐서 그 시간에 대략 한 2시간 정도 될 텐데 그 5번만 참석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성경 들고.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준비 모임이 오늘 식사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MT가 오늘 토요일 주일 예정이 되어 있고요. 무사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직자 교육을 1월 29일에 모이시면 진행되어 있는 과정에 따라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관련된 것과 예배 기도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사건과 내가 접해 있는 상황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앞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또한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각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용기를 허락하시고 힘을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새겨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9절에서 4장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1289페이지 구약성경. 오늘 성경을 좀 옆에 펴놓으시면 설교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요? 자비로우시며 구하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 그 성경학자, 신학자, 우리 모를 겁니다. 알렉 모티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좀 한번 이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한번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셨죠.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이 창조 세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악과 불의가 죄로 인하여서 들어와 있는 것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악과 불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성경의 전체 흐름 보고 이 땅에 돌아가는 역사를 바라보니 저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과 불의로 인해서 스스로 파괴하는 모습이 있어요. 사회가 깨지고 해체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회가 해체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얘기가 조금 어렵지만 이걸 좀 머리에 넣고 있으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 사회가 막 깨어져 가고 망가져 가고 자연 환경이 훼손이 되어져 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이런 모든 현상들의 큰 그림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벌어지는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걸 좀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파괴되고 해체되어지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가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삶의 형편이 평안해지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에 단면이 있습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회 정의에 대해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해체되어져가는 그 사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를 들어가게 되면 요나를 놓고 보자고요. 요 내용을 가지고 그럼 요나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땅이 깨어지고 망가지니 돌이키라라고 사회 정의를 선포하는 일을 요나에게 맡기는 일들이 등장을 하죠.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니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 잘 타는 그냥 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주변의 형제를 아끼지 않는데 우편으로 움직일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의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기 팔을 뜯어 먹는데요. 자기를 죽이는 거죠.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형제 지파인데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땅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내 삶의 형편, 내 삶의 자리, 내 사업의 현장, 내 가정의 모습 이런 가운데 이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우리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몰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끝끝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바다 깊음 가운데 빠지는 자리까지 몰아갔어요. 자, 거기까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제가 성경 펴놓으라고 그랬죠. 요나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을 들어가게 되면 이 내용은 우리가 요나 내용은 많이 들어봤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큰 바람과 폭풍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큰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때 1장 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거기까지만 할게요. 거기까지만. 상공들이 무서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죠?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자기의 신을 불렀다. 여기는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1장 14절로 한번 가볼게요. 14절. 무리가 그 배에 타고 있는 무리입니다. 누구를 부르짖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앞에 있는 신과 뒤에 있는 여호와는 달라요. 뭐 어떻게 다르냐면 신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신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엘로힘. 그거는 하나님을 부를 때도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아닌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 부를 때 엘로힘 이 얘기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남아 있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얘기하는 거는 믿음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부를 때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자, 여기 있는 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우니까 살겠다고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 타고 있던 모습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진짜 죽을 때가 되어졌을 때 그들이 그냥 신을 찾는 거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방향으로 바뀌어갔어요. 첫 번째 이 사공들이 그게 나오고요.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으로 좀 넘어갈게요. 2장 넘어가게 되면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 여호와는 요나가 지금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랬는데 죽어야 되잖아요. 아직 안 죽은 게 느껴집니다. 우리 알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깊음 가운데 들어가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기 직전에 누굴 불러요? 여호와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지금 요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렀고 그 뒤로 가면 7절 가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여호와를 생각한다. 고난이 지금 요나를 어디로 몰고 가냐면 하나님께로 몰고 갑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성전까지 이르고요. 자 9절 가게 되면 약속하죠. 나의 서원을 두 번째 주 보면 요나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주님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팔겠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맨 마지막 절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살려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요나가 나왔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고난이 되니까 하나님 찾아요. 사공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신을 찾다가 나중에는 여호와를 찾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세 번째. 니느웨에 있는 니느웨 백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3장 2절 한번 가볼게요. 자, 3장 2절 가니까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 첫 번째 했었던 똑같은 말씀이 임했는데 그거 뭐냐면 야, 너 지금 니느웨 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그 땅에 선포해라. 그 말인데 똑같은 말이 다시 한번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3장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4절 한번 읽고 5절까지 같이 한번 3장 4절 읽고 시작. 요나가 금방 거기까지요. 예.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1장에는 안 나왔지만 이 내용이었어요. 니느웨 가서 40일 지나면 이 땅 망할 거야. 이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3장 5절 보니까 니느웨 사람이 무엇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은요. 그럼 뭘까요? 야훼일까요? 엘로힘일까요? 이 하나님이 성경 보면 엘로힘으로 나와요. 우리가 보면 야훼 같은데 그래서 여기 구약 요나 성경 보면 굳이 야훼는 여호와라고 나오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이거 엘로힘으로 나와요. 그럼 이거 뭐냐?
이 니느웨 백성들이 망한다니까 사공들하고 똑같아요. 살겠다고 엘로힘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고 나서 이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아수르라는 제국을 지난 우리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가장 잔인하고 혹독하고 정말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악을 행하던 그런 악독이가 아주 만연했었던 그 민족인데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바뀌어 나갑니다. 금식을 선포하고요. 왕에게 그 소식이 들리자 모든 옷을 벗어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조서를 내리고 온 백성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아까 얘기했던 정의라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악독한 민족인데 그들의 삶의 형태를 바꿔버려요. 아직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이게 뒤에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8절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베옷을 다 입히고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들이 결정한 건 뭐냐면 그들이 악한 행동했던 거 멈추는 거예요. 그냥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그런데 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원래는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뜻을 돌이키세요. 10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4장 1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매우 싫어하고 열받았어요. 지금 그 뒤에 내용 우리가 지금 안 읽었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안 올라오고 그랬다니까요. 아니 저것들을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요나가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쉽게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절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더 이상 안 할 것 같아요. 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까 다 관두십시오. 라고 니느웨에서 떠나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버려요. 이게 지금 요나의 모습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공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다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살려준 것을 끝끝내 보진 못했겠죠. 근데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있었으니까 거기까지 봤습니다. 자기가 죽음의 자리, 정말 헤쳐나오기 어려운 자리에 하나님을 찾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서원하고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별의별 소리 다 해가지고 딱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진노와 고난, 하나님의 진노를 고난 과정 가운데 살려내시는 것을 경험했다고요. 근데 이 동일한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시는 것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게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이 지금 요나에게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던 것은 요나는 대단한 애국자입니다. 대단한 애국자예요. 어디까지냐면 하나님보다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했었던 그런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하나님이 대체 저 악이라고 얘기하는 아수르라고 얘기하는 나의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라는 의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혹시 그런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라, 용서하시라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앞에 앞줄까지는 용서가 가능해요. 뒤에 줄도 용서가 가능해요. 근데 요 단계쯤 가면 그건 안 되지. 거기까지는 아니지. 그거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 나 싫어요. 못하겠어요. 내 던지고 지금 성 밖으로 나가는 요나의 모습이나 어쩌면 우리의 요 단계가 다를 거예요. 이게 지금 드러나 버려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중잣대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실망하죠. 절망합니다. 그게 지금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기도해서 구원받으면 안 됩니까?
나는 기도하고 구원받으면 되고 니느웨는 안 됩니까? 여러분의 니느웨가 혹시 누가 있습니까? 진짜 다 살려줘도 걔는 죽여야 돼요. 혹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나만 놓고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니느웨가 살아나면, 여기가 진멸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동시에 원수를 살려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요나가 지금 원망하는 거라고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공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것들을 합니다. 니느웨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잖아요. 사실 선지자라면 그래서 돌아왔어요. 초신자가 내가 지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게 두려움인지 그게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을 어떤 경로와 루트를 통해서 이제 처음 발을 내디뎌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새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대화해 보니까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 어떻게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그분들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거리를 둘 거예요? 당신과 나는 좀 결이 다른 사람 같아요. 저기 계시고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럼 뭐 해야 되죠? 모범 답안.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말 안 걸어요? 가까이 안 갑니까? 이따 밥 먹을 텐데 처음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 많다고요. 아주 낮은 수위에서 한번 얘기해 보죠. 아주 낮은 수위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누구랑 먹죠? 익숙한 사람. 대부분 제가 사진을 안 찍어놨는데 한 매주 사진을 찍어서 한번 PPT를 띄우면 누구랑 먹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럼 누구랑 먹을까요? 맨날 먹던 사람하고 먹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가족들. 주변 사람들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 어때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어때요? 편안해요? 어색해요? 어색해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계속 안 할 거예요? 네.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계속 안 해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 달 동안 얘기 안 한 거가 되잖아요. 그럼 두 달 동안 얘기하는데 갑자기 세 달째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말을 못하고 나는 그 안에 계속 있는.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대화할 수도 없고 원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근데 그런 민족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살리십니까? 뭐가 더 올라와요?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부딪히니까 그런 사람들 종종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 못하겠어요. 저 사람 바꾸든지 날 바꾸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의 기질이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나 못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이게. 날 죽이세요. 뭐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해요. 아 진짜. 가가지고 저 성이 보이는 밖에 가가지고 이렇게 초막을 지었다고 얘기해요. 풀 가지고 이렇게 그늘막처럼 만들었겠죠. 거기서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하나님께 진노를 내리나 안 내리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게 요나의 모습. 그러니까 이 내면에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건드리면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도 필요 없는데 사람은 무슨 뭐 목사가 뭐 필요하겠어요? 그냥 다 들이받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이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은 요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요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지요. Yes
no?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뭐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요나의 모습. 이 모습은요,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강력해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이야기하고 교회 수많은 일들하고 성과도 내고 다 경험했는데 어디까지? 세 번째 열까지는 참아준다고요. 다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킬레스건을 탁 건드리니까 자기 모습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찾아야 돼요. 이거 찾아야 된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저희들이 이거 찾아야 된다. 요나의 모습은요,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여전히 내가 버거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분명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위기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아요. 경험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어느 순간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내 성질대로 분노해버리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걸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더 성숙하게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면 아까 제가 밥 먹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 입장에서, 내가 부모 입장에서, 내가 아빠 입장에서 우리 가족이 뭐 아내랑 애들까지 해서 5명이 있는데 내가 남자니까 아빠가 제가 돼보겠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내가 나를 한번 쳐다보니 말을 안 걸어요. 기분이 좋죠? 잠깐 좋을지 모르겠어요. 나를 내버려 두는구나. 이틀째 말을 안 걸어요. 더 좋죠? 반복되어지면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내는 그렇다 치고 늘 인사 잘하던 이 막내 아들이 날 쳐다보더니 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냥 가요. 행복하십니까? 둘째도 나에게 말을 안 걸어요. 첫째도 나에게 말을 안 걸어요. 나 혼자 왕따가 됐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그거 가족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가족에서 나를 지금 외면시키는구나. 나만 따돌리는구나.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가족으로 얘기하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여기 가족이라면서요. 근데 내가 교회로 왔는데 저 집사님은, 저 청년은 내 얼굴 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싸늘하게 바람이 휙 지나가고 인사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안부도 안 묻고 이게 가족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늘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원고에 없는 거지만 끝나고 밥 먹을 때 교회가 1년 됐습니다. 뭐 오신 기간은 다 다르긴 하겠지만 면죄부를 드리는 거예요. 탕감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사 안 했던 거 다 제로 리셋시키는 거예요. 오늘이 첫날이에요. 오늘부터 다시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난 거 한번 잡아 보세요. 다 처음 본 사람이에요. 와, 처음 본 사람 많네. 예, 다 처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뭐 해야 됩니까? 처음 만난 그 심정으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이런 인사하시고,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나가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나의 성격,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난 절대 딴 사람과 얘기 절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래 그런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요나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저는 원래 니님의 진짜 싫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삶의 자리에 있어서 나의 그 어떤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진짜 인생 목표로 삼는 것, 뭐 대부분 돈이 많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로또 사는 여기 몇 명 있는 거 다 알아요. 되면 저 차 사준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야 이게 해야 되나 이거를 되지 말라고 그래야 되나 되라고 그래야 되나. 제가 그 무슨 말씀드리냐면, 예, 그만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적어도 2023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올해 전반기 경제가 너무 안 좋대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죠. 예, 돈이 필요합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래 돈이 나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첩병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뭘 쫓아갑니까? 돈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점점 더 멀어져요. 돈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사랑하면 원래 사랑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첫째 아들에게 관심 가지면 둘째, 셋째는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막내를 사랑하면 첫째, 둘째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게 되어지면 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 경험했지만 하나님 뜻 앞에서 뭐가 드러났어요? 자신이 붙들고 있는 자신의 교만이 드러나 버렸어요. 이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적어도 뭐 20, 30년 모태신앙 뭐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최선 다하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으신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요, 나만 사랑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도 사랑하고 못된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영역을 보면 다 달라요. 근데 내가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찾는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굳이 나와 있는 표현을 따지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엘로힘입니까? 아니면 야훼입니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상홍이나 니느웨 백성들,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외치는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들으시잖아요. 들으시잖아요.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만약 요나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니느웨 백성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가서 그들을 뭐 해야 돼요? 돌보고 살피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에서 야훼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살피고 도와줬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쩌면 선지자의 모습일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 뭐 해야 됩니까? 이 가운데 연약한 자도 있어요. 이 가운데는 삶이 어려운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복음 전파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생명을 구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회 정의에 대해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소외당하고 아프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줘야 됩니다. 이제 막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시작된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형편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차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외우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그러면 눈을 감고 하셔도 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틀렸죠?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이 되는 구원이 됨이라 맞군요. 먼저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에게다. 이 복음은요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좀 살피셔서 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기쁨으로 여기는 것들을 붙들고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 인생 마음의 중심에 사라진다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 주신 경고의 사인으로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거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어렵다는 거 알아요. 요나 이렇게 난리치잖아요. 다음 주에 요나 설교를 다 안 하기 위해서 마지막 좀 볼게요. 요나가 아까 어떻게 했죠? 성 밖에서 초막을 치고 여기에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햇살 가운데 그 광야와 같은 그곳에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막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럴 때 박넝쿨이 나오죠. 6절에 보면 4장 6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이 잎이 큰 거예요. 딱 자라게 하니까 그늘이 딱 된 거죠. 그의 머리에 쫙. 그랬더니 4장 6절 뒤에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 와, 진짜 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이걸 갉아먹게 해서 말라 시들어 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죽어버리겠네. 또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의 모습 보시게 되면 아주 그냥 왔다 갔다 장난이 아니에요. 4장 8절 가면 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가 요나의 머리에 쪼이면 요나가 막 정신없이 혼미했다고 그랬어요. 와 진짜 죽어버릴 것 같아. 죽고 싶어. 진짜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나 진짜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9절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요나야 너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열받고 열내는 게 이게 맞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가 그렇게 아꼈는데 생각해봐라.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끝나요. 그 뒤에 요나가 무슨 일을 얘기했는지 이 성경은 오픈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상력에 맡기는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퀴즈. 요나가 이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이 없어요. 니느웨 성으로 우리미가 요나라면 니느웨 성으로 들어갔을 거 없어요. 제가 요나라면 딴 데로 갔을지도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한번 우리에게 펼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쩌면 이 테스트 같은 것들을 맡겨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더본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반응하게 하시면 그 가운데 순종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세요. 진노는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다고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진노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큰 사랑으로 이 대상은 누구라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더본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각의 뒤바뀌어버린 인생이 뒤바뀌어버린 요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피면서 이렇게 막 성질머리 내고 막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일꾼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데 마지막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 짧게 1분 정도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하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던 선함과 기쁨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들이 드러난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의 길과 주의 도움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아버지는 치유되고 고쳐지고 바뀌어야 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여전히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나의 생각들과 여전히 붙들고 싶어하는 내 삶의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변하고 주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꿈을 세움받기 원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놓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신 놀라운 손길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길 원하오니 더번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 돌아오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이 교회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말씀 앞에 쳐서 목적하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마음과 마지막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 더불어 속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내 가운데 여전히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이 시간 마음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한 걸음 더 성숙하게 아버지는 빚어 세워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분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 땅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파하고 사회 정의를 위하여서 애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세우신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기로 마음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더본교회와 2023년 한 해 우리 인생이 계획하는 모든 삶의 자리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시니까